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0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안식일 문제를 좀 몇 주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알고는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오늘 본문에 안식일날 겨울날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창세로부터 강하게 우리가 맛보지 못한 이 지구상에 지금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맛보지 못한 이 재앙들이 지금 지구에 엄청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과 큰 환란이 왜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묶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또 이 마태복음 24장은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말세를 물어보는 이게 2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3절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저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걸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어떤 환란이 정말 계시록 16장 17장을 보면 마지막 7 재앙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굽 땅의 바벨론의 왕을 그냥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아주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부지를 못하게 했어요. 이게 차라리 짐승이 낫고 죽는 게 낫지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꾸라 그러고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주니까 비로소 그때 그들이 무릎을 꿇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면 이 세상 살아간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기는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쫓아서 나온 그 가정을 우리가 출애굽기 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가 소돔 때가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50일 만에 방주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니까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나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고 이 까마귀가 살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비둘기를 내어놓으니까 아무리 비둘기가 돌아다녀도 접촉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7일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교훈인 거예요. 마지막 때 노아에 있다가지 이 지구상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불바다가 되고 불같이 하늘이 조육같이 말라가고 땅이 무슨 요강물에 하듯이 이 땅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베드로 3장에 보면 그런 무서운 환란을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창세가 뭐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생기기 전이나 이전이나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너에게 닥친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안식일 하나만 순종을 하면 이 무서운 환란을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안식일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식일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이왕이면 친구를 사귀면 누구를 만나든 고급 명품하고 놀아라. 그랬어요. 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그 고급 명품이라니까 무슨 차나 백가방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고급스럽고 사람이 명품인 사람 이왕이면 만나서 친구 삼아야 거기서 뭘 하나라도 배우고 삶에 도움이 되지. 어디서 그 3년 인생들하고 같이 놀아봐야 거기서는 뭐 배울 것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거든 누구를 만나든지 고급과 놀아라. 고급이란 명품 옷에 고급차 부유 나보다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가 같은 친구라도 같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 하는 행동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그 마음이 인격이 명품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성경에 요한복음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친구들도 잘 만나야 내가 인생의 한 단계 올라가듯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바른 예수, 바른 하나님을 찾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 밀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안다. 그 사람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놀아나는지 그 사람을 보면 안다면서 친구를 보면. 그러니까 고급이라 명품 옷이 고급차가 아니고 나보다 잘한다고 인격이 나온 사람, 나보다 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말을 걸으니까 너무나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책을 한두 권 읽은 사람이 아니야. 입에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마다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는 사람. 그저 우울감을 채우려 사람을 지배하지 마라. 그저 내가 우울감을 어떤 그릇도 없는데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아직 애써 고급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관계를 통해 배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고급이다. 그 윤여정 씨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오만 풍상을 다 겪은 사람, 이혼도 하고 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읽어보면서 그거 참 공감 가는 얘기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중요하지만 이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만큼 온 천하를 주고도 내 생명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를 뭐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참 70대가 넘으니까 다 똑같은 소리가 입에서 나와. 이 69가지도 못 깨달아. 근데 딱 70고개를 넘어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소리예요. 앞으로 살아봐야 80을 산다해도 10년, 90을 산다, 90을 사는 사람, 90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0살 사는 사람들. 거의 85세, 우리나라 기준 생명이 남자는 84.5, 여자는 86세, 이런데 85세 되면 다 가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 아등바등 하다가, 자기 한번 주관을 세우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 문제가 온 천하를 지고도 바꿀 수 없는데 내 생명 하나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니 내가 없는데 온 걸 다 준다고 해도 자기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맨 1번에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외에. 그럼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없는 일요일을 지키면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 이거요. 그렇잖아요. 예? 말이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천주교가 만든 날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니까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두 번째는 뭐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무슨 모양이라도 만들어놓고 절하지 우상을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골리앗서 3장에 보면 탐심. 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빌고 하나님 모르는 종교 가서 비는 것도 우상이지만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욕심과 탐심이 우상이다 그랬어. 이거를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파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아멘. 예? 네, 우리 전도부장님, 예? 내 말 들려요? 직접 들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덮이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니 나이가 지금 85이나 먹어가지고 아직도 그 바둑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아무개 교회 전도사가 바둑 치러 왔어요. 바둑 치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딴 게 망령되이. 어떻게 전도사가 성경이라 보고 전도하러 댕겨야지 바둑집에 가서 바둑 치고 앉아있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나간 6일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모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끄는 분은 부모의 이름 석자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래. 그러면서 네 번째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뭘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몸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느냐 이거요. 예? 그 자체가 지금 죄라 이거요. 그 자체가. 예? 그걸 깨달으면 회개만 하면 돼. 성경에는 피와 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느냐 그거 따지는 분 아니에요. 예? 시편 103편에 105편에 뭐가 나와요?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하시면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기억지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너무나 상대방의 상처를 주면 그냥 그걸 이 속에다 담고서 기억을 하고 네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기억도.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회개.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를 일요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요일을 지키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아니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서 딴 걸 지키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왜 천주십계. 그래서 계시록 13장이나 예수께서 23장에 보면 올리바와 올리바가 나와요. 그건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말하는데 올리바와 올리바가 나와요. 근데 언니보다 동생이 더 많이 심하다. 예?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먼저 짐승보다 땅에서 오는 양같이 올라온 그가 더 음란이 심하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천주교는 이 교회사를 이렇게 쭉 쓴 사람들 보면 차라리 천주교는 신부가 솔직히 대놓고 이렇게 영세받기 전에 요리문답이 있어요. 왜 우리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봅니까? 왜 일곱째에서 첫째 날로 바꿔서 봅니까? 그것은 이 교황님의 우리 천주교가 정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꿨다. 이게 솔직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아예 뭐 내놓고서 죄를 짓는데, 이 개신교 목사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을 끄집어다가 유두가 뭐겠다, 그게 안식일이다, 뭐 일회종 첫날 헌금을 모았다가 이건 내가 갈 때 이건 굳이 할 거를 미리 해놔라. 고린도 16장에 이런 구절을 말도 안 되는 구절 갖다가 하니까 더 그들이 음란을 행한다. 남편을 갖다가 음란을 행하면서 죄를 진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그래. 지금 이 천주교는요, 우리 안식 지킨다고 막 2단 3단 소리 잘하네. 왜? 지들이 바꿔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짜만 나오면 나지가 나가. 안짜만 나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그러면서 오늘 이 바른 진리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른 진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보면 쭉 나와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간상으로 다 읽지 못하겠어요. 나는,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어진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진 마음 갖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계속 말씀으로 수양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면 이 인애로운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해 보이고, 약한 자를 보면 도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 이 교회 나와가지고 계속 예배보고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 근본을 모르니까 교회문만 나가면 죄를 진다. 이거 교회문만 나가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2000년 전 창조자 하나님이면서 창조자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2000년 오신 것이 바로 예수와 우리가 원해 보면 예수와 이루나오고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데 발음이,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영을 그 마음에 품고 당신이 아버지이면서도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2000년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또 필리포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 성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그때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 필리포 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터키에 가면 필리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자 아들 자자인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왔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 마리아의 아들로. 그래서 인자를 똑같이 인간이 10달 돼가지고 애를 낳다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느냐 나를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13절에 그러니까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가라사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너희는 12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성질이 빠릅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안 이는 혈력이 아니요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시니라. 바로 참 하나님 참 예수를 알려주는 것도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다. 이게 저건 참 예수야, 저건 가짜야, 저건 참 목자야, 저건 거짓교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게 그걸 2000년 전에도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해밍웨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뭐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서 정을 울렸냐 보면은 거기 해밍웨이의 그 법칙이라는 걸 보면 아주 그 액기스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액기스 같은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수가 심리학적으로 그분의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다 풍선을 가져오래요. 풍선. 그래가지고 하나같이 풍선 가져가지고 다 불어서 그 속에다 네 이름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제 그 교수 말씀대로 그 대학생들이 풍선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넣은 거예요. 그래 꼭 점에서 천장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올라갔어요. 5분 안에 내 풍선 속에 내 이름을 찾아라. 그러니까 삽시간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자기 풍선 찾으려고. 그럼 5분 끝나니까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찾아온 사람이 없어. 그 풍선 속에 자기 이름을. 그래서 다시 교수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풍선을 무조건 하나씩 찾아서 하나씩 무조건 네 거든 내 거든 받아가지고 열어서 그 속에 이름을 찾아서 그 사람을 줘라. 그러니까 다 여니까 이름이 나오니까 다 찾아주니까 다 100% 풍선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그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거다. 세상은 혼자가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이름을 찾아가 주니까 거기서 금세 찾듯이 처음에는 그냥 자기 이름 찾으려고 악자가 되겠지만 하나도 못 찾았잖아. 바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자신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버리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꿀집도 보면 꿀통을 보세요. 내 집을 지면은 이웃집도 같이 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냥 내 이름만 그냥 내 이름 숙자 내 가정 내 부모 이거만 그냥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예? 바로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쌓아줄 때 내 행복이 오는 거야.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훈계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밖에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12사도들을 주님께서 뽑았다.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함락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신 후 100년이 딱 됐어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가? 그러나 주 100년이 지나면서 충성스러운 12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교훈을 맞아서 가진 핍박과 쓰러져 가고 있었다. 사탄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며 교회를 변질과 타락케 하여 악화시키며 로마 천주교의 격건주의 속에 드디어 1200년간 진리의 암흑시대라는 것이 왔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교훈이다. 영적 교훈을 만난 거예요. 12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안식일도 다 잊어버리고, 예, 주 300년 되니까 뭐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네, 이 안식일을 다 기억지 않냐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하지 않도록 기다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나지만 예수님이 나신 유대 땅에는 가을, 겨울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겨울이 옵니다. 예? 혹독한 겨울이 1200년 동안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죽음이야. 예? 유태인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 보세요. 얼마나 그 가스실에 아파서 죽어갔는지 그 공구리 벽이 손톱 자국가 다 나도록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갖다가 저주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재앙을 핏값을 돌려라. 그 너무나 유태인들은 끔찍하게 죽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예? 그냥, 예? 백덕 없는 이 뜨거운 물에다가 생사람을 집어넣었다가 금세 또 이 300대가 얼음물에다 막 집어넣고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저 일본 놈 모양.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간 게 1260 동안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을 아시고 겨울날 영적인 신앙의 겨울이 온다. 신앙의 겨울이 온다. 너희는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랑해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 하나만 잘 알면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바로 모르니까 일요일을 지키고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기사항에 따랐죠. 금기사항. 나이가 먹을수록 조심할 게 많더라고. 예? 마음을 무겁게 살지 말아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40이든 50이든 왜 마음이 너무 무거워?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막 지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평 살다 보면 내 나이에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 예? 그런데 그걸 강하게 기도 가운데 버리려는 거예요. 예? 마음의 무게를 안고 살지 말아라. 서운함이 내 마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에서 막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겪고 살아. 그런데 서운함에 오래 머물지 말아라.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뭘 그렇게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애를 쓰냐 이거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나만 상처 입는단 말이에요. 나만 상처 입어. 예? 인생을 후회로 채우지 마라. 아니 얼마나 이 귀한 세상 하루하루가 이 귀한 날인데
뭘 맨날 눈만 감으면 후회하고 살아. 후회하긴. 인생을 후회로 채우지 말아라. 남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라. 남이 좀 부족하고도 좀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할 일이야. 남의 부족함, 진심을 가볍게 주지 말아라. 나의 진심을 무슨 가볍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게끔 진심을 알려주려는 거야. 우리 인생이 내 행복을 미루지 말아라. 아니, 내가 그래서 그래. 절대 내가 살아생전에는 여기 뭐 우리 자녀들이 와서 있지만 절대 부모한테 애 봐달라라, 애 뭐 유치원 데리고 댕겨라, 업고 댕겨라 시키지 말라 그랬어 내가. 절대. 저는 그게 아주 천명이에요. 저게. 그 왜 그러냐?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에 난 진실 내 행복을 미루지 말라는 거야. 애 조금 맞으면 유치원 댕긴다, 유치원 댕기면 뭐 어디 학원 댕긴다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80에 양농 가서 죽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라는 거야. 내 행복을 미루지 말라는 거야. 내 행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각자 자기 분야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구한테 그거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미루지 말아라. 작은 기쁨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라. 이 작은 기쁨이 모아지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기쁨이 오늘을 아무 의미 없이 흘러보내지 말라. 오늘 하루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하루인데 아무 의미 없이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뭔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냅니까? 스스로를 아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교훈을 주는데, 세상 사람들. 그게 100년이 지나니까 영적 교회가 1200년 동안 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주님은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뭐냐? 겨울이나 안식일이나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이 사계절에 대해서 다 나와요, 성경에. 이 계절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왜 봄비? 봄비는 늦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는 봄비가 늦은 비예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 이 봄비를 맞고서 밀보리를 심어놓으면, 밀보리를 심어놓으면,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로 끝나는데, 예수 믿는 나라는 여름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 봄비 때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야, 여름이 오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배워라. 심판이 왔다. 주님의 재림이 왔다. 이 여름을, 이 밀보리를 미리 비지 않으면 다 이 밀보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쭉쟁이가. 그래서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년에 한 번씩 사계절 지나가는 거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계절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몰라요, 지구상에. 근데 이 예수님이 나신 나라,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이 순서만 틀리지 뚜렷하게 있어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듯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겨울이 오면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도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계절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 여름이 한번 심판이 가까웠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말해서 미련한 자들은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심심하면 장마 지기 전에 개미가 때를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개미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잠언 6장 6절에 뭐라 했어요? 개미는 간역자.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도 없어. 또 중용도 없어. 총책임자도 없어. 일벌은 알아서 자기들 일벌, 개미벌, 우리 뭐 여항벌 각자 자기 맡은 바에 따라서 움직이지 무슨 누구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지혜를 얻어야 돼. 언제까지 누가 뭘 시켜야 하느냐. 어떤 아시네? 우리 애들이 항상 배꼽을 찰 때가 많아요. 아니 컵이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컵이 2개가 필요한데 그 눈에는 하나밖에 안 보여.
얘기 안 하면 절대, 뭐 옆에가 천없는 게 떨어져도 죽지도 않고 가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서는 안 돼요. 간영자, 이 개미한테 지혜를 얻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개미같이 살아야 돼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알을 추수하는 사람은 추수하고, 뚝을 쌓는 사람은 뚝을 쌓고, 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려는 거예요. 개미에게. 그러면서 여름에 가까우면 심판이 가까웠다. 1200년 세월 동안 지금까지 사탄이 로마 천주교 신의 대리자라고 앞세워 그 많은 신들을 성수같이 많은 신들 가운데 창조의 기념일인 거룩한 날을,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경배드리는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꿔버렸다. 이게 천주교가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못 지게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원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내가지고 죄를 천주교 뭐냐 속전사령에 있어요. 이 헌금통, 우리 뒤에다 헌금통 놨잖아요. 거기는 앞에다 갖다 놔요. 그러고서 동전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면 죄가 많이 용서받고, 하나 딸랑딸랑 죄 하나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못된 95경의 이상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성도의 성화, 안식일을 무슨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 꺾느라 구원 받았으니 안식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온전한 모습의 재림, 소망과 부활의 신앙, 12사도들의 복음 등 여러 분야에서 교리를 변주시켰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인본적인 구원으로 천주교가 바꿔놨다 이게. 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 천주교의 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행위로 인본주의적 구원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타락은 영적 암흑 시대로 극에 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진리에 무너진 것들 수고하는 자들을 일으키셨다. 누가 진행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지금으로부터 계획을 진행해 오셨으며 1000년의 세월을 걸쳐 내려오면서 맨 처음에 왈데스인들 로마 전통, 이 왈데스인들 개혁할 때 무슨 일을 로마에서 연옥을 주장했어요. 연옥이 뭐예요? 자기 부모가 지옥을 갔어. 근데 지상에 있는 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지옥으로 연옥이 갔던 자기 부모가 다시 천국으로 온다는 이게 연옥. 이걸 천주교에서 이걸 만들어 놓고 또 돈을 받은 거예요. 연옥설. 연옥, 유물 숭배. 천주교에는 유물을 숭배합니다. 뭐 순결했다든가, 순교자의 무슨 물건이 있다든가, 그럼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왈데스테인들이 개혁할 때 이것 때문에 싸워서 수없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수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거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종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그래서 이 하체설 등 반대했다. 두 번째는 존 웨케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스와 제름, 마틴 루터, 주빈 킬리, 또 이 모전 낙수, 요한 예슬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을. 이 많은 개혁자들이 특히 진리의 중심에 예수의 제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옛날 믿음의 선조로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신천지교가 마지막 개혁자다. 제7일 재림 안식일가 마지막 이 개혁자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나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지옥은 없다. 거긴 또 지옥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게 지옥이다. 재림 안식교에서는 이 엘린지 하이픈이라는 그 여선지자의 그 예언의 시리한 책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열린다. 그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1월 시험령이에요.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가 미국 대통령 되면은 전 세계에 일요일 시험령을 열어서 만약 일요일에 이 예배 보고 놀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저 오지에 가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칠 안식교회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사심판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다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그래서 다시 기도 연기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이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하나님에게 여호와 중엔 엘리야 제단 얼마나 못된 종교가 많이 나왔잖아요. 절대 거기가 마지막 개혁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개혁자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았어요. 12사도를 통해서 나가는 그 복음이 마지막 개혁자라. 이게 마지막 개혁자. 예수 이름으로 안식을 지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오순절 방언을 받습니다. 불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띱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 이거를 떠나면 마지막 개혁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개혁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개혁자의 놀라운 그 요직에 지금 앉아서 기도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얼마나 지금 저 혼자 한참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질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기도하고 이런 많은 능력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 혼자 할 말은 많고. 그래서 이 조금만 하고 이제 마쳐야 돼요. 시간이 또 다가왔어요. 수많은 개혁자들이 진리의 중심이 예수와 제자 12사도들이 최전선 앞에서 개골 위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갔으며 그때마다 진리는 하나씩 둘씩 바로 세워져 왔다. 진리를 전수받은 수없는 전도자들, 메노나이트 운동, 16세기 종교개혁의 시기, 제세례파, 16세기에는 이 영아 어린아이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 성경에. 그러나 제세례파가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말을 듣는데 제세례파라는 게 16세기에. 그래가지고 또 수없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강가가 피로 변했다 그래서 피로. 얼마나 죽이는지. 우리가 이 종교의 지금까지 걸어온 이 발자취가 너무나 천주교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천주교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메노나이트 16세기 종교개혁 시기 제세례파 운동에서 시작되겠다. 그래서 스위스 독일 지역에서 기존 교회 교권보다 성경에 따른 비성서적이라 삶을 강조하며 그것이 일어난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이게 할 얘기가 지금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성경을 읽고 교회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 정말 이 제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도복음이 전 세계에 이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마지막 개혁자가 성경에서 흠이 잡히면 안 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세를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세를 받아야 돼. 불세례니까 뭐 뜨거운 거 받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치 구원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금과 은이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변하다 나오는 것을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불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침대를 줬어요. 사도 바울이 저 성찬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한 것이 마지막 개혁자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이 큰 환난을 면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주님 앞에 외쳐도 이사야 선지자 때에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고 한탄하듯이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적은 구이와 같은 이 엘리사무스 교회에서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자가 나오게 하시고 후계자가 나오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수될 수 있는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